저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의문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이제 다니시다가 이제 그물 깁고 그다음에 고기를 잡는 그런 아주 이제 어부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이 4명의 제자들이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를 버려두고 자신의 가지고 부모님과 일터 현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본문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생판 가지고 처음 보는 가지고 사람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부모님 그리고 자기의 일터와 또 재산 목록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처럼 버리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말씀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뽑으셨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나라고 그러면 생판 가지고 내가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면 사람 되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나라 그러면 정말 그 부르심 앞에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대단하다. 나라면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요. 왜 가지고 처음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복음서들을 봤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상황만을 봤을 때는 정말 지금 저의 가지고 생각으로도 이해하기가 힘든 너무나 대단한 믿음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가지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보면 바로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 말씀만 듣고 떠나가지고 이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주보에는 제가 이제 제목을 와서 보라 제자화 0단계라고 이렇게 생뚱맞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작업을 하실 때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부르시는 그 일을 가지고 계획하실 때 먼저 사전에 작업을 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초를 가지고 어느 정도 닦아놓는 일을 갖다가 먼저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진짜 제목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가지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바로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와 동일한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자를 가리켜서 바로 그리스도인 또는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다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가지고 오늘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고 주일이나 수요일 좀 더 열심을 내면 금요일이나 구역예배, 셀 모임에 가지고 열심히 참석하면 나는 정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삶의 현장에서 실패라든지 성공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우리가 가지고 살려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친구나 우리의 이웃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내 이웃, 내 친구에게 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가지고 소개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증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증인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의 가지고 말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각처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네 정체가 뭐니? 너 도대체 가지고 누가 허락해서 가지고 이런 세례를 베푸니? 네 정체를 우리에게 속 시원히 좀 얘기 좀 해다오. 물어봅니다. 너 뭐니? 물어봐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답변을 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바로 뒤이어서 내 뒤에 오실 분이 따로 있다. 그래서 앞으로 등장하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이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가지고 사람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 뒤에 나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훌륭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 앞에서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러 나오셨을 때 이렇게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고자 온 이스라엘 유대 각처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 때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호연히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 세례를 받으려고 나와왔을 때 세례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딱 지목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 아세셀 양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에는 양 2마리를 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자신의 가지고 손을 양 1마리에 가지고 머리에다가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 죄를 갖다가 양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지고 양 1마리는 제사장 손에 의해서 이제 각이 떠지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전가했던 그 양을 가리켜서 아세셀 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은 나중에 광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대신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죄는 광야로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양처럼 더 이상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 아세셀 양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난 바로 그 이튿날, 다음 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자마자 두 제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다시 한번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한번 강조를 하고, 그 다음 날에 자신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제자가 있을 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단순한 말의 반복이지만 굉장히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아마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드님이다 라고 가지고 예수님을 지목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걸 보면서 아마 밤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 선생님이 저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든지, 하나님한테 무슨 아들이 어떻게 있어? 왜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 모두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지고 자녀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통칭하지 않고 왜 저 사람 혼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왜 우리 스승님이 증거를 했을까? 아마 밤새워서 어쩌면 뒤척뒤척하면서 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아마 불면의 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걸 보자마자 또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제자는 마음속에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저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길래 우리 스승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할까? 왜 우리한테 들으라고 왜 저분을 갖다가 자꾸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할까? 궁금증을 가졌을 겁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친구와 이웃에게 소개를 하려면 바로 우리 본문 말씀에 보듯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 자신이 아끼는, 전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세례 요한을 따른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는 딱 두 명만 자신의 옆에 두고서 예수님을 증언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신뢰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들 딱 둘만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증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나 이웃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친구, 우리와 밀접한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콩으로 또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이것을 고지 들을 수 있을 그런 가지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증거를 하는데요, 이 1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인가 했을 때 가능성 있는 자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습니다. 유일하게 수많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유일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끼는 제자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또한 보고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보고서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 두 제자가 마침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됐습니다. 1장 37절에 보니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니까요,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원어를 잠깐 좀 언급하겠습니다. 보시다라고 하는 이 뜻, 보다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 말로 데아오메라고 하는데 이 말은 관찰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다, 또 다른 뜻으로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일들과 사건에 관해서 인지하고 지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가지고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믿음에 해당되는 영역을 갖다가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이 두 제자를 갖다가 유심히 관찰하고 유심히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영적인 것들을 갖다가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따르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또한 물으십니다. 여기서 구하느냐라고 하는 그리스 말은 지디테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무엇을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서 애써 찾거나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진짜 가지고 찾고 싶어가지고 이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서 이거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애써서 가지고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것,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의 중심 가운데 정말 가지고 뭔가 가지고 열심히 찾고자 몸부림치는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그 두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바로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날 동안, 수년 동안 이 메시아를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메시아 찾기를,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찾고 또 찾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둘을 보고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 증거를 하고, 그 다음날 둘만 따로 가지고 데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대놓고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신의 스승들이 가지고 스승의 말을 듣고 진짜 우리 선생님이 증거한 것처럼 저분이 메시아인지 가서 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가지고 열망했던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우리가 직접 가서 가지고 두 눈으로, 두 귀로, 우리 두 손으로 만져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두 제자가 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열망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면서도 또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 해가지고 아마 특기가 그런 것 같아요.
눈 멀어서 시각장애인이 주님께 나왔을 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합니다. 시각장애인이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두 눈이 가지고 보이기를 원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물어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가지고 쫓아왔을 때 그 마음에 이미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그분이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그 두 제자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더욱더 간절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처럼 앞으로 가지고 오실, 우리 가지고 재림 때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찾기 위해서 우리 한미든 교회도 정말 우리가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우리 가지고 사명 선언문처럼 우리 시대에 가지고 제자 삼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정말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갖다가 갈급해 찾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적용되려고 한다면 앞으로 가지고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면서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한미든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구하고 또 구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8절에요.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아주 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냐고, 무엇을 찾냐고 물어보니까 동문서답하듯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니들 못 찾니?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한 얘기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들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이분이 정말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가 열망했던 그 예수 메시아인지 그들이 이 예수님과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이 가지고 예수님이 경험하는 그런 기회, 시간, 이것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지고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39절에서 와서 보라 하시면서 당신께서 계신 거처로 이 두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시각이 10시였다고 합니다. 이 10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운명적인 시간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가지고 젊은 시절부터 열망하고 열망했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그토록 열망했던 메시아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기회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가지고 첫 증언은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10시에 만나서 그 하룻밤을 가지고 보낸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뭘 했을까요? 예수님께 여러 가지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을 것이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갖다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물어봤을 것이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나름대로 검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린 결론이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 메시아를 만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과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을 수가 있으며, 그 들은 말이 진짜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 가지고 리얼한 만남, 진실된 이 만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가지고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확신이 비로소 들었을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부족한 입술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드디어 알았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 증언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결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가지고 이 지식과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만남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아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아주 한 제자는 예수님과 10시의 만남을 통해서 하룻밤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집에 가자마자 자신들의 형제인 시몬에게 정확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그들의 입으로 증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경험했다면 그들 자신의 입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안드레아의 고백처럼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1장 40절 보니까요, 증거자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증거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안드레요,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없는 걸 봤을 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둘만이 예수님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안 사람은 바로 안드레아와 제가 봤을 때는 사도 요한인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둘만이 가지고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드레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증거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바로 이들의 이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모든 것을 다해서 증거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가지고 말씀과 천국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만나게 됐을 때 바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분명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매가 남았습니다. 41절과 42절에요. 안드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진 이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자기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한 뒤 이를 그대로 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깊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아는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그의 형제 시몬에게 역시 그와 같이 메시아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겁니다. 가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 시몬을 갖다가 직접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제자로 선택할 것이냐 이랬을 때 자기 자신도 예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께로 나온 베드로를 보시고 너의 이름을 장차 베드로라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형제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오긴 했지만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 중심에 메시아에 대한 동일한 가지고 그 형제 안드레와 같은 열망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가능성 때문에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12사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는 다음에 친히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갖다가 친히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제자임과 동시에 사도라고 하는 이 칭호를 주셨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를 뽑으신 데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가지고 잠깐만 이 말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7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요, 이제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 칭호를 가지고 주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한 데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깊은 만남, 예수님과의 실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진짜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의 아주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경험했고 나는 믿어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복음 전달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손에 있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주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가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이 주님의 가지고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진실된 만남을 가진 이 네 제자들은 주님께서 언젠가 나를 불러주시겠지,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겠지. 이 아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가지고 생각에는 주님께서 나를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주일날 광고가 됐었죠. 인카운터 수양회가, 우리 교회 자체 인카운터 수양회가 9월 달에 이렇게 기도 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인카운터를 통해서 주님과 진실된 만남, 이 가지고 내 제자와 같이 이 주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가짐을 통해서 주님, 나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가지고 믿음의 결단과 또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귀히 사용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으로 바라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한미듬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주님이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아주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또 그리고 이 결단을 앞으로도 가지고 우리와 같이 끊임없이 할 당신의 일꾼들이 이 자리로 모이고 또 모이기를 주님께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만남이 있었다면 우리 이웃에게 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과의 만남, 진실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물심양면, 기도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진실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가지고 예수님과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미듬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